또 회전 정지시키고 소리 나요.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오늘이 동안고 입자는 날이거든요. 원래 부처님 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처님 때를 빌어서 차용해서 하는 거죠. 부처님 때는 인도이기 때문에 무한거만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는 겨울도 있고 그러니까 동안거가 있어요. 이 지역에밖에. 이 안거라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무한거라는 것은 이 비가 많이 내리고 이 날씨가 험하고 또 그러니까 자칫 돌아다니다가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다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결계를 이루고 그곳에 모여서 같이 지내는 것을 의미해요. 수행이라는 것은 늘 하는 거죠.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동안고가 있는 이유가 겨울에는 또 눈이 내리고 모여가지고 자칫 돌아다니다가 뭐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하니까 이렇게 동안고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네들이 어쨌거나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수행을 하다가 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것처럼 불자님들이 오늘에 맞춰서 또 안거 기도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안거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이 보름이잖아요. 보름이라서 이 사리푸트라 존자의 이 사성제를 다 읊었어요. 암송하고 사리푸트라 존자의 사성제를 다 같이 독송하고 그것을 되새겼어요.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 중에서 그 교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제자가 바로 사리푸트라 존자였기 때문에 그 사리푸트라 존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죠. 대중들에게. 그래가지고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제 옛날 얘기를 갑작스레 이제 할 텐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외롭게 자랐거든요. 형제가 7남매인데 근데도 되게 외롭게 자랐어요. 혼자서 뭐 3, 4살 때 뭐 이럴 때도 혼자서 개울가에 가거나 혼자서 이제 국민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네를 타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그 개울가에서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곳, 물이 흘러가는 곳, 바람이 부는 곳, 그리고 그네가의 삐그덕 소리,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옥이 돼요. 겉으로 보기엔 그 아름다웠던 것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이 돼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래서 국민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지옥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옥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이 담임 선생님이 장문을 갖다 숙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4장짜리 소설을 써갔던 걸로 기억해요. 4장짜리 A4지 4장짜리 소설을 써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글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래도 손꼽는 그
그 명작들 뭐 많이 있겠죠. 뭐 이제 가브리엘 마르케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오해 겐자브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조세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여러 세계 유명한 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하나같이 지옥이에요. 다 세상. 글로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삶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스님이 되었는데,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개심사에 갔다 왔어요. 은사쌤 부두탑장도 청소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무턱대고 올라가서 스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스님에 대해서, 스님 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 산꼭대기 선방에 스님들이 안거철에 공부하는 선방에서 행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그 산꼭대기예요. 정말 정막한 산꼭대기. 그렇지만 세속이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 저는 거기에 올라가면 평생 동안 거기서 수행만 하다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되면서 우리가 안거에 들어가면 이 대중들이 보름마다, 원래는 보름마다 하는 겁니다. 보름마다. 그래서 이 보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초하루 보름. 이 보름마다 이 귀국에가 남방에는 233가지가 있고, 계율이. 우리 북방 이제 대승 불교에는 250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암송하거나 독송하고 대중들이 그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거든요. 보름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스님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독송할 수 있는 자격을 점점 더 상실해가요. 너무 상실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상실해가요. 내가 그 자격을 점점 더 상실해가요. 독송. 우리 비구니계 그것을 독송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점점 더 상실해갑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살아가면서 오히려 갓 태어났을 때는 내가 그래도 뭔가 아무것도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일들이 더 많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나쁜 일들이 더 많아.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부끄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신도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또 살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동안거 입제 기도 날이죠. 동안거 입제 날이죠. 그래서 동안거 입제에 맞춰서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고, 동안거 정진하는 스님들과 같이 기도를 올리고 또 발언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 드리자면, 불교의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불교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절에 백날 다녀도 안 다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아니죠. 시달타 태자께서 아니까 항상하지 않은 걸 아셨던 거거든요. 아니까 항상하지 않은 걸 아셨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께서 이 전날 그 아름다운 아내 화장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다 풀어헤치고 그렇지 않니? 좀 막 깨지지하고 그렇지 않니? 물론 그걸 그냥 아름답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그렇게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추한 모습을 보이죠. 사람의 욕심도 한도 끝도 없어서 부리고 부리다 보면 사람 자체가 추해지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이 향상하지 않은 걸 알고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느껴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출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붓다가 되고, 시타태자께서 붓다가 되고, 또 샤키야무니 샤카족의 성자가 되고, 또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규명하신 거거든요. 세상은 오온이다. 세상은 색, 수, 상, 행, 식이다. 세상은 색, 물질 혹은 물질로부터 빚어진 것들, 바람, 열기 이런 것들, 색, 그리고 수, 느낌, 상, 지어감, 느낌, 생각, 지어감, 그리고 의식, 이 5가지를 세상이라고 규명한 거거든요. 오온, 색, 수, 상, 행, 식. 그리고 그 오온을 가리켜서 부처님께서 고, 무상, 무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오온, 색, 수, 상, 행식에는 행식은 항상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유발하고 또 그것에는 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마치 무엇을 빗대서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태어나서 이 껍질을 벗는 양이 내 몸무게보다도 더 많은 껍질을 벗을 거예요. 손톱도 잘라내고 손살갗도 막 각질이 생겨가지고 일어나서 벗어나고 때가 벗겨지고 뭐하고 이런 양이 아마 내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울 겁니다. 근데 그 벗어낸 그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벗어낸 그 각질 그것들을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색수 상 행식에는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근본을 알지 못하면 불교를 알지 못한 거고 절에 다녀도 또한 불교를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바른 믿음을 낼 수가 없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나머지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최소한 이 근본, 이 3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살기는 힘들어요. 가치 있게 살기는 힘들어요. 유익하게 살기는 힘들어요. 왜 자신이 간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청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부처님께 다가갈 수가 있고 부처님 곁에 이룰 수가 있고 부처님 품에서 늘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불교가 이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지어짐이에요. 조건지어짐. 각각 모든 중생들은 각각의 조건지어짐 속에서 나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 조건지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때리면 난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상처가 나게 되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맛있는 걸 주면 즐겁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조건 지어짐 속에서 끝없이 놀아날 수밖에 없죠. 그렇듯이 이 조건 지어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 조건 지어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조건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조건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잘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살지 않으면 좋은 조건을 생성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렇듯이 이 조건지어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데 불교적으로 윤회라는 말을 쓰지만 불교적으로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를 하는 그 속에 내가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의식이 유전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내 의식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죠. 이 나한테 주어진 그 조건에서 내 의식이 생성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 조건으로 인해서 내 의식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동안고 있지 않은 날, 이제 보름마다 계속 개를 갖다가 비국에든 뭐 밖에 사람들은 뭐 오게든 이렇게 설하겠죠. 근데 그것과는 이제 스님들의 개는 절대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스님들의 개는 실질적인 개예요. 내가 개를 어김으로써 제약을 받는 개예요. 근데 제가자들은 그런 개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에게는 절대로 되도록 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개이들. 그런 날입니다. 여튼 안고 동안고에 들어가서 이 대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도 여기 불자들도 최소한 이런 안고 때 이렇게 모였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만으로도 자기들 마음을 다져서 스스로를 유익하고 가치 있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스스로 다짐해야 된다. 스스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 서가모니까. 나무 서가모니까. 나무 서가모니까.